할렐루야. 순장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특별히 영혼을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순모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설명한 후에 12장으로 들어서면서,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실천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12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말하는데,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배제하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좋은 신앙 서적도 읽고 나 혼자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충만하다, 그것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위반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 세대를 본받은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이 세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와 가치를 거역하고 거스르는 세력으로서의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행복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자 하면 따져보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내 개인적인 스케줄과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는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그 가치들과 충돌이 없으면 고려해 보는 거죠. 공동체적 가치를 내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가치보다 훨씬 아래에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거죠. 왜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자기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없는지 아세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기쁨이 없죠,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없이 나의 개인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자꾸 하나님을 그쪽으로 끌어당겨서 맞추려고 하니 어찌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문제 지적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할까?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 내가 어떤 순장이 되어야 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순장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훌륭한 순장은 누구입니까?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지점에서 벌써 내가 왜 섬겨야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냥 밥 몇 번 사주는 섬김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도 제자들을 섬기셨죠. 친히 스승님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렇게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순장님들은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은 첫 번째가 섬김의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좀 뾰족하게 말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아도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공동체 안에서 많이 합니다. 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래.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래.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매우 무책임한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매우 무책임한 말이지요. 적어도 리더들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특별히 섬김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체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죠. 특별히 순장으로 리더로 섬기다 보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열정이 있으면 실수를 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 인간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해요. 지도 잘 안 변하는데 남이라고 잘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모임의 주체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적어놨지 않습니까? 우리 순모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매주 익숙한 얼굴들 만나게 되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 모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뭐 밥 좀 사주고 커피 좀 사주고 뭐 잘 타 이런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순장은 가져야 돼요. 하지만 그 안타까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왜 변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장님들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순장님들은 꼭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2-3차례는 우리 순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기도하리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순원들이 생각날 겁니다. 생각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질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요람을 보면서 구역별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그분들의 이름이 마음에 와서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기억하기 때문에 주일에 한 번 보더라도 기억하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겁니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경계를 허무신 분 아닙니까? 우리 순환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파하고 함께 웃고 우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순장님들의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순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속으로 아멘 한다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이제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거 이제 소용없어요. 입을 열어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요, 지체라면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더 알아나가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지만 그저 고개만 까딱하고 인사하고 지나쳐가지고 저 집안에 저분이,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그 교회가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야 불필요한 오해도 사라지는 거예요. 좀 개인적인 얘기라 그렇지만 올해 우리 관리 집사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우리 이만기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거든요. 성실한 집사님 오셔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하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고마운데, 그런데 우리 이만기 집사님이 이전 교회에서 비 오는 날 급히 지붕 수리를 하러 교회 지붕에 올라가셨다. 추락사고가 있으셨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굉장히 크게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얼굴에 티타늄을 박아놓은 큰 대수술을 하고 그때 이제 머리부터 떨어져가지고 청력을 거의 이제 굉장히 약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집사님 집안이 굉장히 귀가 좋은 집안인데 한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셔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 집사님 어떻게 방향이 잘 안 맞으면 인사를 해도 못 듣고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사를, 제 목소리가 작습니까? 큽니까? 제가 이 마이크 장착하고 산다는 오해를 받는 사람인데 제가 인사드렸는데 집사님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왜 그냥 가시지? 의아해 했는데 개인적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알아가다 보니까 큰 사고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 안 맞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께 인사를 했는데 집사님이 모르고 지나가시면 청력이 약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님은 무엇 때문에 어떤 상처가 있구나, 어떤 문제에 딱 걸려 넘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솔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될 때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체의식이라는 겁니다. 지체의식.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의식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언어가 정말 중요해요. 작은 일이지만 언어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순장님들은 특별히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순모임 하다 보면 그런 강박을 가지시면 안 돼요. 순원이 자기는 공감이 필요해서 말을 꺼냈는데, 아픔을 내어놓았는데 자꾸 정답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야, 그래서 하니까 그렇지, 네가 기도를 안 하니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파서 내놓은 거를 공감해 주셔야 돼요. 자꾸만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지혜롭게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감사한 일을 나눠봅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감사를 안 나누고 아이고 난 요즘 눈만 뜨면 막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잘 살피셔야 돼요. 잘 살피셔야 돼요. 순모임을 할 때 매주 똑같은 어려운 문제만을 내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잘 타일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배려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잘 감염되거든요. 전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잘 배려를 하시되
감사한 제목들을 나눌 수 있도록 순장님들은 또 인도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할렐루야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순장님들 뿐만 아니라 순원들도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순장님들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이름은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격려했거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격려의 아들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은 전통적인 교회의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폐쇄성입니다. 폐쇄성. 오래 다닌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잘 느껴지는 거죠. 축복의 언어와 관련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순모임이 재개되는 날이기도 하고 순장 언신 예배이니까 우리 순장님들만 이것을 잘 지켜주셔도 우리 교회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믿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호칭을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이름 부르지 마세요. 꼭 직분을 붙여서 부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내가 편하다고 수십 년, 20년, 30년, 40년 봤다고 나이 50 넘은 사람을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폐쇄성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이게 적응되어져 가서 내가 지금 너무 슬픈데,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이 50, 60 넘은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요. 오빠야 막 이래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긴 뭐 하는 데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친밀하다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해도 잘 안 고쳐져요. 왜? 너무 편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연세 적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빠 약할 때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오빠 소리 듣겠노? 좋아하지 마시고 집사 우리 이제 직분 부릅시다. 꼭 다 이루시고 고쳐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름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웃으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만이라는 뿌리 깊은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음을 호칭이 보여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부탁하고 고치십시오 얘기를 했는데도 네가 얘기해라, 난 내 편한 대로 할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꼭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 붙여서 직분 부르세요. 어릴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봤으면 동우 부르지 말고 동우 집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직분을 붙여서 부르십시오. 그래야지 새신자들이 나는 저 그룹에 도저히 들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고 그렇게 불러버리면 새신자들이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폐쇄적인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한 개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헌신예배 강사로 다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날 헌신예배였으니까 사회 보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마 안수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격의 없이 평소에도 대해 주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부 강사가 와서 앉아 있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과 막 농담 따먹기를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완전 분위기가 완전 확 다른데? 이러면서 반말 비스무리하게 제가 앉아 있는데 계속 농담 비슷하게 반말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민망했던지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고 내보내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상당히 불쾌했어요. 아니 외부 목사님이 와서 앉아 있는데 농담 따먹게 하고 반말 비슷하게 이제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고 저의 막 비주얼을 막 평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분위기 완전 다른데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그 안에서는 익숙했을지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온 사람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꼭 고치십시오. 그리고 너무 익숙해서 이름 부르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이제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수정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장님은 말씀의 사람이셔야 합니다. 순모임이 왜 힘이 없을까요? 나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장님들은 주일 말씀이든 매일 성경이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먹고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중직 피택자들 저녁반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총각 모임을 하면서 조촐하게 식사를 하고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교육 받으시면서 각 챕터별로, 파트별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 꼭 적어 오시라.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좋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도 좋고 꼭 적어 오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막 서로 이제 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럼 모 권사님 막 연애 이야기까지 막 듣고 이러니까 야, 이런 날이 또 오는구나 싶어가 제가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준비한 말씀 나눔 좀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순장님은 이제 우리 말씀 나눔 좀 합시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까지 해온 것을 나누는 데까지 넘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이제 말씀 나눔합시다 결단하고 부탁을 하니까 어떤 분은 내가 중직인데도 내 신앙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누고 이런 결단을 했다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데 그냥 가볍게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식사하고 헤어짐으로써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것들을 하나님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은 점심 먹고 피곤한 시간이고 또 오후 예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잘 지냈나 하고 좀 그런 이야기하고 끝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늘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제 말씀 나눔 좀 해볼까요?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말씀이 묻어나는 삶이 나누어지고 삶이 묻어나는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순장님들 섬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가 더 성숙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